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민생활 30년, 40년, 50년 이상 하신 분들, 그 어렵고 힘든 시기 초기에 이민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보다 더했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이 피부치가 전혀 없는,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서로를 기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그들의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유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소와 양과 염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들을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땅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이 보여줍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와 양떼는 늘어나는데 먹일 풀은 딱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두 목자들 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이 다투다라는 말은 그저 서로 간에 시비하고 서로 간에 말다툼하고 서로 한번 으르렁거리는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법정 소송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서로 말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해져서 법정에 나가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8절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느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친족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끼리 서로 다투면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네가 앞에 있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리라,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조카 롯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은 이 고대 근동 사회, 그 중동을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철두철미하게 장유유서, 바로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이 제안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협조 좀 해주세요.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당연히 조카 롯이 먼저, 삼촌, 아이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특권과 당연시되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다툼일까요? 복음서에 반복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툼은 무엇일까요? 누가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장이라. 제자들은 내가 당연히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큰 자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섬김이 없는, 대접받으려는 사람들로만 가득 찬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죠. The Ark of Salvation, 구원의 방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주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맥클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남을 존중해주며 남을 세워주며 남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디스톨트, 왜곡시키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라면 그 누가 그곳을 천국이라며 그 천국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주님 앞에 위대한 자인가? 그는 양보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우선권을 내려놓는 자가 어른이요 큰 자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것을 놓지 못해서 울고 불고 조금 거친 편이지만 땡깡을 부리는 어린 양을 하는 어린아이입니까? 참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품격을 가진 그러한 분들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롯의 반응이에요. 롯의 리액션이 어떠냐?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미 다 함께 나왔네요. 네. 자,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이러면 찔려서라도 아이고 삼촌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촉한 녀석이 넙득 받아버려요. 그리고 눈을 열어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저 동쪽에 온 요단 들판이 보이는데 물이 풍족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요단 들녘을 보니까 물이 풍족하고 너무나 보기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느냐?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늘 나일강에 물이 풍부한
애굽 땅과 같았다. 정말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요단 들녘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기니?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겼다. 물론 지도를 보면 지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었던 베델과 아이 부분에서는 동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거기로 옮겼더라, 거기로 떠났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당연히 동쪽인데 굳이 동으로 옮겼더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동쪽이란 것은 지리적으로 위치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동쪽이란 표현을 쓸 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에덴 동산 동쪽에 바로 천사들을 두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 동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쪽이란 말, 물론 동서남북 할 때 방향을 가리키는 동쪽도 되지만 히브리어상 동쪽은 반대편, 건너편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덴 동산 동쪽에 살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 건너편, 반대편에 그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영어로 이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든,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동산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이 뭘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다 있으면 기쁠까요?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 풍족하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지나면 그 자체로는 기쁨이 안 됩니다. 기쁨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장로님 기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냥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벤츠라든지 BMW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나 한 몇 달 쓰다 보니, 아니 한 달도 안 가서 보니까 그냥 밑에 막 처음에는 청소하고 날마다 베이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기쁨이 유지가 안 돼요. 진짜 기쁨은 뭐냐?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 간의 아름다운 뷰티풀 릴레이션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동산 건너편, 반대편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져 버린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동쪽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동쪽이란 표현이 한 곳 더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미움으로 죽여요. 시기 질투로 죽여요. 자, 그런 후에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을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로부터 went out, 떠나가 버렸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don't touch me. 그래서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러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가 택한 땅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쪽 놋 땅이란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동쪽이란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에덴의 반대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덴 동쪽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지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덴 동쪽에 그가 거주했던 땅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놋 땅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놋이란 말은 wandering, 방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ruling of the Lord,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것이 에덴 동쪽이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끝없는 wandering, 방황이,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정이 아니라 끝없는 방황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는 잔뜩 채웠는데 속은 emptiness, 텅 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쪽을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쓰고 있다는 그 의도는 뭘까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롯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지게, 더 풍요롭게, 더 마음껏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분명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은 어떠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악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마음속에 그 밀려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다가가고 거기에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멸망이에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롯의 액션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우리는 영어 전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소돔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니얼, 가까이. 니얼 소돔, 소돔 가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니얼 소돔이란 건 뭐겠습니까? 소돔 가까이는 갔지만 소돔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차마 신앙 양심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해서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얼 소돔, 소돔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까이 어중간한 자기 합리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나 아직 그곳에 발을 내디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마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니얼 소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전치사가 창세기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창세기 14장 12절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저 북쪽에 있는 5개 연맹군이, 동맹군이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약탈을 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전치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Living in Sodom. 롯이 He was living in Sodom. 소돔 안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니얼 소돔. 그런데 니얼 소돔은 반드시 어떻게 간다고요? 인 소돔으로 갑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인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멀리 도망가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 가면 들어가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치사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19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창세기 19장 한참 시간이 뒤로 흘러서 19장에 가보면, 자, 이 롯이 소돔과 관련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Lot was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 그 소돔 고모라 도시의 성문에 sitting in,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정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그 도시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재판관은 그 도시의 엘더, 원로들, 장로들로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었고 떠나기였지만은 그가 그곳에서 성공하여서 법관의 원로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바로 이 불의한 자들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그가 그 죄악의 현장 속에 그대로 거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의 영혼도 믿음도 상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의 유혹은 단 한 번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frog in kettle이라는 여러분들 말 아시죠? 솥에 담긴 개구리, 처음에는 찬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구리를 담굽니다. 그리고 불을 피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미지근하고 따뜻해지면서 몸이 녹아돼 피곤도 풀린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는 순간 바로 개구리는 솥에 삶겨 죽습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괜찮어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며 서서히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한 번 발길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정말로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처음에 한 번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서운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영어 전치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금 컨디션을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은 리얼 소돔입니까? 아니면 living in 소돔입니까? 아니면 in the gateway of the city,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벗어나야 할 소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시금 돌아서야 할, 가서는 안 될 여러분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만족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